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이긴 비결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물질로만 살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요? 떡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 결코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 망각의 먼 나라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 196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8장 3절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그들을 보호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에서 그들은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는 배고플 때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 기둥 아래서 평화와 안전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암석의 험준한 산길을 오를 때나 광야의 울퉁불퉁한 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들의 오랜 여행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있는 삼림과 사막의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1차적으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신약 성경에서 누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나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극도로 약해진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익숙하게 암송하시던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사탄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신뢰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지식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는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했으며 그것들과 매우 친숙해 있었다. 바로 거기에 시험에 대처하는 비결이 있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며 믿음은 말씀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가 인용한 구절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9페이지와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는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그가 그처럼 성경에 정통하신 사실은 그가 소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그 풍요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은 번영하고 풍성할 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방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런 때를 노려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만족을 느끼는 바로 그때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에 가난해지는 때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믿음 안에서는 부요한 자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그 약할 그때 강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며 풍성하고 번영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친숙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련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신 목적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8장 3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익숙하게 암송하시던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만족을 느끼는 바로 그때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에 가난해지는 때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믿음 안에서는 부요한 자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